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3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이 짧은 말씀인데 우리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우리 성도님에게 있어서 교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교만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죠.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무엇은 교만이다, 무엇은 오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교만, 오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가 교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럼 잘난 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바로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하라. 것이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접,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고 싶은 그 어떤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이죠. 교만은 무엇이냐? 바로 나는 예외인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면 못 참아요. 막 길길이 뛰어.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황금률,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서 황금률을 하는 것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려고 애를 써라. 그것이 바로 저는 겸손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꼬집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꼬집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이게 쓰는 것이 중요해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이거 우리 말씀 쓰지 마세요. 느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꼬집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내가 다른 사람 꼬집으면 그 사람 아파요.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나는 아픈데 내가 꼬집어도 저 사람 안 아프다? 그게 교만입니다. 누구나 꼬집힘을 당하면 누구나 아픕니다. 뭐냐면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누구는 더 소중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막대해도 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는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교만은 무엇이냐? 나는 꼬집어도 되고 내가 누구에게 꼬집힘을 당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꼬집힘을 당하면 아프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꼬집으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저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 모든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것이 하나가 면박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영어로는 디그너티라고 하는데 뭔가 나의 삶에 대한 이 존엄성에 대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엄성이 뭔가 손상당할 때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참아내기 힘듭니다. 그것을 대전제로 우리는 삶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막 다른 사람 막 꼬집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꼬집으면 나는 절대로 안 참아. 아니죠. 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부 목회자들에게 황금률을 꼭 강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황금률이 중요하다. 십계명, 그 다음에 황금률 꼭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의 신앙교육으로 가르쳐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만 더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만 소중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부목사님들 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장로님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십니다. 권사님들 너무 소중한 사람이십니다. 집사님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막 들어온 사람 소중한, 담임 목사님처럼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여튼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또 노래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요 세 번째, 1절의 세 번째의 말씀도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오만과 교만에 빠지면, 우리 속된 표현이지만 간땡이가 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이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함정에 빠지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상의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잘 아는 사람들과 상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슈퍼우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해지면 뭐 하네요? 사람들과 상의 안 해요. 사람들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들어보려고 애쓰지 않아요. 말은 해요. 근데 뭐는 안 해요? 듣는 일은 안 해요. 그러면 인생은 함정에 빠집니다. 1절은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내가 꼬집힘을 당하면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가 꼬집으면 아프다는 것, 똑같이 아프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십시다. 그러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애를 쓰십시다. 그리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오해에 빠지지 마십시다.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자녀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부모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믿음을 독불장군의 생각으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욕심과 믿음을 혼동하지 마셔야 합니다. 욕심과 믿음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욕심은 늘 내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보지 않지. 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앞섰으니까. 그리고 이를 척 저질러요. 그리고 대책이 없어. 온 가족들 다 힘들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앞섭니다. 내가 앞서면서 비전의 사람이라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도님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욕심과 믿음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2절은 믿음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중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깨닫고 느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능력의 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죠.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죠. 우리가 있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가 느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면 우리가 느끼시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감싸고 계시는데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에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누리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의 품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꼭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내가 보장해 놓으려고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하라 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꾸 순간순간에 지금의 순간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라. 내가 먼저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나처럼 소중히 여기려고 자꾸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자꾸 들어보세요. 가족들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딸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아들의 생각을 들으세요. 부모님의 생각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의견을 자꾸 들으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